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풍기시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진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닦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아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아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아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혀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일한 이 하루를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갖고 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죄인들의 그 구상하는 모든 것은 디스토피아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없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세상 나라 사람들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의 걸 모으려고 하잖아요. 자기의 것을 살려고 하잖아요. 자기의 것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자기 자식만, 자기의 일만.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사는 거예요. 신약 시대로 넘어온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의 나라.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런 어떤 사랑의 나라, 사랑의 가치.
그래서 세상 나라 가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갔다는 거. 그 야곱이 에서가 받을 축복을 이삭에게 뺏어서 사기쳐 갖고 받고 이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근데 여기서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살죠. 그 7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라헬 달라고 했는데 레아를 집어넣었어요. 신혼방이다. 그래서 속았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라헬을 7년 더 일할게요. 그랬어요. 그런 라헬을 얻었는데 그리고 양떼를 위해서 또 6년을 일해. 이래가지고 20년간을 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결정적인 게 딸은 사위와 장인어른이라고 하는 그 친척관계 맺어지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재산이 많아지는 건 이건 또 문제가 달라져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거는 다 야곱의 것이 됐거든. 그리고 상품 좋은 거는 라반의 것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나무에다가 다 이렇게 이그 상처를 내놓고 임신한 양들이 그걸 바라보게 하고 또 그런 종류를 낳게 하는 거. 그게 태교의 중요성을 이미 이제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가졌을 때 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본대로 하거든요. 본대로. 엄마가 본대로 아이들은 교육을 받는 거예요. 하다못해 양도 그렇단 말이에요. 양도 하다못해. 그런데 이제 이게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눈빛이 달라져. 여러분, 사람 사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형제라도요, 돈 문제가 걸리니까. 여러분, 그 삼성 회장, 전 회장 이건희 씨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형, 이맹이야? 이팽이야? 그 친형하고 재산에 문제가 생기니까 죽는 날까지 명절날도 얼굴 안 봤대요. 그 무슨 놈의 형제야 그게.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까? 오히려 여러분 10년 전인가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 있냐면 방글라데시야. 여러분 그 사람들은 문맹률도 높아. 국민소득도 굉장히 낮아. 세계에서 거의 뭐 꼴찌가 다시피 가난해. 근데 왜 이렇게 행복지수가 높죠? 이웃이 있고 같이 나누고 그리고 자연이 살아있고. 여러분 돈이 생기면 뭐 하는 줄 알아요? 그 돈 갖고 자연 잘 포갈 것 같죠? 돈 갖고 돈을 더 벌려고 자연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 에덴 동산에 왜 타락했어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무한한 하나님의 영역을 왜 지들이 거기까지 넘나 보냐고. 유한한 인간으로서 마음껏 이 세상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거든. 하나님의 영성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자유의 인간이에요. 자유를 주셨잖아. 그리고 바벨탑은 왜 올렸어요? 바벨탑.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지금 오늘날 여러분 과학 문명 세계에 접어들었지만 행복합니까? AI가 사람들의 직업들을 막 없애기 시작한다고 하죠.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요? 버스 토큰 시절에 땅땅 오라이 그래 뒤에서 뒷문 사람들 오르내리고 하면 오라이 그래. 그때부터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가 있었고요. 여러분 몇 년 전에는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푸시맨 알아요? 푸시맨 그 알바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못 들어가니까 막 밀어버리는 거야. 그거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마 장기 파손된 사람 꽤나 있었을 거야, 출퇴근하다가. 원인도 모르고 이제 병들어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딱 봐가지고요. 지하철 사람만 다 그거 안 타버려. 아니 10분, 30분 기다리면 많은 지하철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음엔 좀 비어 있어. 그 시간차가 이렇게 그렇게 가요. 특히 강동역 같은 데 보면 한 칸은 많으면 한 칸은 적더라고. 그럼 5분 빨리 걸려다가 50년 빨리 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었대요. 그 박정희하고 전두환 씨가 군인 출신이잖아, 군인 출신. 그 청와대 지하 벙커에다가요. 전쟁만 컨트롤 타는 게 아니에요. 야, 그거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지만 소방서, 경찰서, 뭐 군인, 뭐 하여간 막 온갖 그 행정적인 거 다 많이 있어가지고 한눈에 사람들 이동까지 다 본대. 그리고 여기가 많아 그러면 딱 그 컨트롤 타다가 야 거기 사람 많으니까 어느 경찰서 가. 그리고 뭘 해? 야 군인 지금 위험하다 무슨 뭐 공개 나타나자마자 가라. 뭐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박정희와 전두환 마인드가 군인들이라 그 뭐 일사불란 상명하복 그래갖고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병원비 굉장히 싸잖아요. 그거요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한대요. 여야 싸워가지고 전두환이 밀어붙인가 그게 된 거래. 그 막 그때 반대하면 잡아다가 그냥 여러분 남산 알아요? 남산? 안기부 잡혀가면 여러분 한 5일을 안 재워. 그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3끼밥 먹잖아요. 밥은 줘. 잘 줘요. 그러면 세부마라 15끼까지 안 줘. 그럼 그 다음부터 사람이 비몽사몽이야. 때려도 몰라. 감각이 없어. 하라는데 다 해요. 완전 그 개같이 기름 기어요. 사람이 아니야. 그냥 그런 대현 시절에 근데 이 사람이란 게 그렇게 욕심이 많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눈빛이 이상해져.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이제 도망가 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도망 나오네. 레아하고 라헬이라고 이 몸종 이 둘이 막 시기하고 싸워갖고 어제 봤죠? 비라하고 실바 지들 몸종을 막 주워가면서 내가 애를 본다니까 애야 네가 대신 자라서 네가 우리 저 언니 그 말고 이 언니보다 네가 더 사랑을 좀 받아줘라. 질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질투하지 마요. 질투해봐야 내 영혼 손해고 질투해봐야 100년 안에 다 죽어. 그 질투에 뭐 할 거예요? 나는 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지 아세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보면 저는 더 나팔 불고 다녀. 그러면 사람들이 그 수줍은 사람들이 얘기를 않거든. 근데 누가 야 너 그렇다면 축하한다 그러면 또 그런 얘기 누가 하고 다닐 때 그러면 양진우가 그러니까 그 속은 좋거든. 나팔도 대주니까 저 녀석은 나이 완전히 홍보대사네. 뭐 다음에 뭘 해주겠어요. 다음에 뭘 해주겠냐고. 그러니까 근데 남의 막 질투하고 남의 걸 끌어내리는 사람은요 그거 다 들려요. 막 끌어내리는. 그래서 도망오는데 이 라반이 보니까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이 사람이 보니까 결정적으로 보면 드라빔이 없어 있어. 요거 봐라. 드라빔 뭐냐면 그 집의 수호신 이름이에요. 수호신. 그 대만 가면 집 앞에 각 그냥 웬 우상들이 쫙 있다고 하잖아요. 대만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쉽대요. 예수 믿으려고 하면 그냥 믿는데요. 그래갖고 새신자도 등록해준대. 그리고 새신자 신방 그 집을 가잖아요. 기겁을 한대잖아요. 그 교회에서 새신자 선물로 준 성경책이 불상, 뭐 발상, 무슨 상이 갖고 수백 개의 우상지에 거의 성경책 하나 뒀는데. 다신교.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 이제 없어진 거야. 그래서 막 쫓아왔더니 라헬이 숨겨온 거야. 라헬이. 응? 라헬이. 그 라헬이 숨겼는데 여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봐봐요. 19절에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뭐 했다고? 19절 끝에 뭐 했다고요? 도둑질하고. 남편은 사기쳐갖고 이 축복받고 삼촌한테 사실 사기친 거잖아요. 그 양떼 것도. 남편은 순 사기꾼이고 부인은 도둑녀냐? 응? 아주 부부가 아주 쌍으로 아주 그냥 훌륭한 사람들. 그래서 그때 막 그 라반이 쫓아가지고 근데 이제 라헬이 거짓말한 거야. 아 내가 지금 생리 중이라 아빠 못 일어나 미안해요. 근데 거기에 숨겼던 거야. 그 라반이 결국 못 찾고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이제 너와 이제 평화의 그 약속을 맺자라고 해갖고 어떻게 보면 증거를 삼대 뭐냐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워요. 돌 기둥을 세우고선 거기에 이름을 라반은 47절 봐봐요. 47절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 두다. 이건 뭐냐면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증거의 무더기. 아람어. 그 다음에 야곱은 그것을 갈레앗이라고 그러죠. 갈레앗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증거의 무더기 똑같은 의미예요. 증거의 무더기. 그러니까 라반은 아람어로 여갈 사하 두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앗이라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것을 갈레앗이라고 불렀는데 거기를 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봐봐요. 49절에 그 미스바라. 그 증거의 무더기. 이 성경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올 사건을 상징으로 보여줘요. 상징으로. 그것이 또 실현이 되네. 그게 미래의 실현인데. 이거 한참 뒤에 그 역사가 한참 흐른 뒤에 나중에 가나안 땅에 애굽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사무엘 시대 때 미스바로 올라가잖아요. 미스바로. 전쟁이 날 때마다 이 사람들이 미스바로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기념하는 거야. 오늘날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쭉 이어져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야곱의 증거의 무더기 갈리에 미스바로 올라가야 돼. 미스바로 올라가서 각성의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제부터 그 추수감사절 날 때까지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줌으로 들어오는 한 10개 분이 항상 고정적으로 돌아가면서 들어오죠. 늘 돌아온 분들 있고 늘 들어오신 분 있고 그 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 분명히 들어왔다고 난 가정을 하고
이런 특별 새벽기도 기간 당일 세일에 21일밖에 안 돼. 이것도 안 들으면 어떡하냐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인간들이지. 태어나고 교회 한번 세우는데. 여러분, 그래서 기초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성교 김사만 목사님 그 말씀 하시잖아요. 자기는 지금도 24명하고 목회한다고. 그 24명이 그냥 개척되어 딱 뭉쳤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부흥돼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초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초석이 열이 갔다 저리 갔다 여기 갔다. 그래서 그 삼성가에서는 어디 다른 데 나갔다가 들어서 못 들어오게 한대. 우리 기독교 신문도 그래요. 내가 이제 그 나갔다가 좀 베테랑인데 이분 다시 들어왔으면 좋겠다 했더니 안 된대. 그런 그 조직 문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야곱이 돌아간 게 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꿈에 나타났다. 그 라반에게도 너 야곱 건들지 마라. 그렇게 또 꿈에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갈 길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뭐를 근거로 하냐면요, 여러분 베델에서의 약속을 근거로 해요.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언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베델에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손사기꾼 같은 문제가 많은 야곱이요. 제사의 완성자가 됐어요. 예배의 완성자.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이 그의 행로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합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연약합니까? 열등합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가정예배 살리십시오. 구역예배 살리십시오. 가정목장을 살리십시오. 새벽기도회를 살리십시오.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라반과 미스바 언약을 통해서 서로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언약까지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밧단 아람에서의 그 야곱의 삶은 영구적인 길이 될 수 없었어. 여러분 20년 살았으면 그 고장이 오래된 거예요, 그죠? 제가 하나님 땅에서 그 32에 개척했으니까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되는 거죠. 아니다. 그 이렇게 계산을 못해. 거의 30년. 아니다. 26년째.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그 동네를 보면요, 손바닥이야. 뭐 공무원 이동까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지역이 교회고 교회가 지역이라는 생각을 갖고 문화적 영향력을 중시해요. 전도지야 그냥 가는 게 목회자인지 아니까. 하나님에서는 팽팽하게 되게 조심합니다. 하나님에서만. 이제 그런데 아무튼 밧단 아람에서 영구적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야. 그런데 그 밧단 아람이란 20년은요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구속사의 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는 그 집도요 잠깐 살다 가는 거야. 우린 종국절 어디 가냐?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맺을 수 있냐? 20년간 삶의 터전이었던 그 하란을 버리고 도망치듯이 가나안 땅으로
떠난 야곱의 귀양 사건은 언약의 땅으로 가기 위해 그 나중에 바로에게서 도망쳐 나오잖아요. 출애굽 사건. 그와 같은 맥락이에요. 선민을 세상과 분리하고 이제 순수성을 보존시키고 최종 목적지인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 꿈에서 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구약 전체를 흐르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귀향을 얘기해요. 내가 너희가 갈 곳을 예비하러 가노라. 그래서 이제 그 택한 자들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이 물질 세상이 아니에요. 언약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귀향 계획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도 지금 우리는 바다 사람이에요. 하란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영원한 우리의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란에서 얼마나 많은 부를 쌓았어요. 근데 거기는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시기와 질투만이 가득했던 곳이에요. 삼촌 라반이 조카를 질투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가나안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육적 가나안이에요. 땅의 가나안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의 가나안은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영적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가나안은 영원한 나라 가나안 복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늘나라여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할지라도 죄와 미움이 가득한 것일 뿐이에요. 죄와 미움이. 그래서 이제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집시다. 목표가 분명해졌죠? 그러면 오늘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요, 이 세상 가소로워요. 그렇게 그 큰 믿음을 갖고 살다 보면, 거대한 구속사를 가슴에 품고 살다 보면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돼요. 우린 역사를 다 아는데 그거 웃기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추수감사절 때까지 지속합니다. 주여, 추수감사절날 총동원 전도주의를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주여, 이제 매년마다 하던 그 총동원 전도주의일이 식상하게 그냥 다가오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정말 총력으로 전도해서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천국 소망을 알려주려고 이 새벽 기도의 채널 링크 주소도 알려주고 이제 복음으로 이끌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 서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이고, 우리 중성님도 뭐 바꾸다가 그냥 후다닥 써서 먼저 나가시냐 인사도 하려고 했더니 우리 최영식 목사님 아까 들어왔던 것 같은데 안 보이네. 이 목회자 제일 맞은 우리 오동철 장로님 오늘 뭐 특별한 일 없으시죠? 위경을 또 피자고 산다. 예, 우리 오 장로님도 얼굴 언제부턴가 가리기 시작하시네. 이문 목사님 오늘 빠졌어. 우리 김미정 김미정 목사님 말할 수 없어요 거기? 주일 나오면 내가 음성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저기 우리 조순정 원사님 저 잘 도착했어요.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 예, 그거 청구서를 재정위원장한테 꼭 주세요. 정가대로. 예, 할인한 거 없어요. 우리 김대영 태안 집사님은 어제 야근했었죠?
예, 그래요. 오늘 하루도 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한 하루 되세요.